네, 우리 오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오늘은 주일 성수하는 날임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주일 성수를 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과 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항상 앉아서 찬양을 했다면 오늘은 일어나서 더욱더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라인 친구들 다 일어나셨죠?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 주님 나와 영원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마지막으로 같이 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기쁨의 제사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드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 나에게 그니 우리 낮춰내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간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남학생들만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우리 여학생들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동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께 묶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받은 그 은혜가 아니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에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백근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찬송을,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의 미랄로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의 나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은 죄가 너무나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이 진실인 양 하나님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미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 오늘도 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물러 사는 그 땅이 우리의 사명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언제 끝이 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로 세우실 귀한 천국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종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정들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슬 선생님 또 승민 선생님 또 우리 예수아 친구들이 다른 지체들보다 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충성할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찬양팀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양하는 귀한 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아멘. 우리 오늘 절수가 짧으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온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오는 민정이도 너무 환영하고 또 민지도 너무 환영하고 늘 나오는 여러분들 더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남의 압구정이라는 동네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사람 있나요? 예서 가봤고, 네, 예슬쌤도 가봤고, 네, 선생님들도 많이 가보셨죠. 우리나라 가장 부유한 동네입니다. 대한민국 0.01%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 도로에 일단 다니는 차들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반 이런 도로에서 본 차들이 아니라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차들이 엄청난 굉음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와 또 높은 빌딩이 그곳에 질비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빌딩 건너마다 성형외과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효은이 그때 갔을 때 봤어요? 성형외과? 못 봤어요? 관심이 없어서 아직 못 봤나요? 여러분 혹시 성형수술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나는 성형수술 하고 싶다. 다들 자신감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이 작은 눈, 그리고 평퍼짐한 코, 그리고 빡빡 머리, 민머리, 그리고 매끈하지도 않은 피부, 성형수술을 돼야 될 것 같나요? 아니죠. 전도사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을 빌려서 쓰려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병원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의느님의 손을 빌려서 최고의 외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최고의 외모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탐욕과 또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라고 또 결혼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얼굴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만족을 채우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뭘까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 혹시 여러분들도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유튜버도 있을 수 있죠. 연예인도 될 수 있죠. 직장에 다닙니다. 이 직업은. 네, 열심히 시험을 봐야 돼요. 급수가 맞아요. 공무원이에요.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누가 나가란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절대 월급이 밀리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까지 공무원 연금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대부분의 고시 준비생들이 신림이나 노량진에 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그 20대 청년들이 아주 작은 한 평이나 두 평 정도 되는 그 원룸에 지내며 낮에는 학원 가고 저녁에는 원룸에서 공부하고 거의 24시간을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고시생도 옛말입니다. 이젠 돈이 없으면 고시 준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 경찰 준비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요, 시험을 4번 보고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이 걸린 거죠. 물론 그 친구는 도서관에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9년 9급 공무원 지원 뽑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천 명이 안 돼요. 근데 지원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19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43명 중에 1명만 되는 거죠. 엄청난 경쟁률이죠. 전도사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 영광이란 그 목적보다 이 직업을 통해 내 만족을 채우려 한다면, 오직 그거에만 집중이 돼 있다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안전된 직장이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버리면 그 또한 자신의 욕심과 또 탐욕을 이루기 위한 합리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준비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지 꼭 그 이유를 찾아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15년, 20년 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나이가 됐을 때 느낄 또 경험하게 될 주제입니다. 아마 모든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땅이 재산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발이 예상되는 땅을 미리 사놓았다가 땅값이 오르면 그것을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도사님 세대나 전도사님과 비슷한 세대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집을 사지 못해요.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살아야 하죠. 어디일까요?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지만 그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살게 되는 거죠. 땅 투기로 인해서 오른 이 비싼 집값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 들어갈 만한 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 혹은 비그리스도인 어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만약에 그냥 일반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전도사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에 다녔다면 아마 이런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에 누구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땅 문제뿐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비트코인, 명품 수집, 주식 투기, 이와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남편이나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는 행위, 음식이 남아 버리더라도 내 입에 맛난 음식이 들어가야만 하는, 당장 길거리의 노숙자에게 1,000원, 그 1,000원도 주지 못하는 우리의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내 옆에 이웃이 죽어가도 내 돈이 아까워서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 한켠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님 어른이니까, 그래도 성숙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조금 더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유산들을 물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가득하게 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각박해지는 이 경제 상황 가운데 닫혀가는 인간관계들, 또 죄악으로 점점 더 차가는 이 사회 속에 전도사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지만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거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열심히 더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읽은 이 10번째 계명 무엇이었죠? 탐내지 말라. 오늘의 제목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해요. 하마드. 뭐라고 한다고요? 하마드. 탐내다가 히브리어로 하마드예요. 하마드. 여러분들 하나 더 늘었어요. 할 줄 아는 언어가. 히브리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말은 못해도 돼요. 성경책만 보면 되니까요.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하려고 애쓰다, 그리고 무엇이 마음에 들다, 무엇을 탐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만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말한 바로 탐스럽기도 한 그 의미가 바로 하마드 단어가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고 빛깔이 아름답고 또 마음에 들어서 꼭 갖고 싶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갖고 싶다. 생각만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먹은 그 행동까지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웃의 집을,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이웃의 소나 나귀,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효은이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함을. 혹시 승민쌤 뒤에 초콜릿이 있는데 다 못 나눠줬거든요? 우리 효은이에게 하나 뒤에 있습니다, 뒤에. 새 거. 네. 효은에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혁주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 이웃의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요. 응? 베풀라고? 베풀 줄 알라고? 네, 맞아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혁주에게도 초콜릿 하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신상입니다.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키캣. 여러분, 둘 다 맞는 정답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이웃 사람과 나누라고 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라고, 또 가장 그 모든 것들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각자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말씀을 잘 지킬 때 각 개인들이 잘 살 수 있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사회가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법을 지켜라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 교묘한 그 생각과 마음 안에 숨겨진 그 탐욕을 지적하셔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기본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탐내서 뺏어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사님이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그 사람을 죽이겠죠.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자 우리에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본주의 세상으로 점점 좋은 물건들은 개발되어서 쏟아져 나오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지만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정말 욕심 없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도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꼭 필요한 것만 적당히 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보다 조금 뒤처질 줄도 알아야 하고 최신의 최고의 제품을 선호하기보다 조금은 이전의 것들을 가져도 됩니다. 내가 가지려는 것보다 조금 덜 갖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히려 내 시선을 주변을 돌아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 탐욕을 부리면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갖지 못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각자의 간증과 또 은사가 합쳐져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마음 한켠에 여러분들과 같이 연탄 봉사를 하고 또 양로원이나 또 고아원이나 또 그러한 곳에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고 또 여러분들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진짜 이웃사랑의 실천을 경험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6절부터 10절 말씀이거든요.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으로 같이 말씀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사람으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시험이나 올무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또 참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고 주어진 그 상황들 가운데 또 이 현실들을 맞이하며 살아야 합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소망을 둘 수 없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우리의 그 욕망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도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미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새로운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죠. 이번 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주셨고 또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 육체도 주셨고 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재료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며 내 주변에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탐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또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 행복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10계명입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했는데 정말로 이 10번까지 하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고 모든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셔서 그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으로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똑같은 말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십계명을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내 삶이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또 그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계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순간마다 말씀하실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바르게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나만 기쁘며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물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와 비전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사오니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죄로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매번 순간마다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계명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과 또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디사이플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물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효은 학생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 주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효은 학생을 통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은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이 연장되고 또 복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효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더하여져서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의 시간들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